자, 지난주에 맡았던 말씀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이번 주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맹인 바디메오에 관한 말씀을 보았죠. 맹인 바디메오는 아무런 소망 없이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던 중에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이 바디메오에게는 엄청나게 큰 소망을 갖게 하죠. 왜냐하면 모든 어떤 병이든 다 고치신다는 그 예수님,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이 바디메오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불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번이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내 눈이 떠질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바디메오가 간절하게 막 부르짖었을 때, 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했다고 했죠? 그에게 제지했다고 했습니다. 그를 꾸짖었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지금 바디메오가 겪고 있는 괴로움, 또 눈이 떠지고자 하는 그 절박한 마음, 그것을 전혀 몰라주고 있는 거죠. 반면에 마가복음 2장에서는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 중풍병자를 메고 왔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지붕을 뜯어 달아 내릴 정도로 안절한 마음으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코로나 때문에, 아니 점점 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진정한 유일한 소망이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절규를 들으시고 그를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 바디메오가 막 뛰어와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디메오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내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들음에서 생겼다고 했습니다. 들음에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셨대, 맹인도 고치셨대, 죽은 사람도 살리셨대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계속해서 들었을 때 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분은 모든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앞에 설 때, 또 주님 앞에 자꾸만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 처음에 믿어지지 않았고 작은 믿음이었던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커져가고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정말 큰 믿음, 은혜로운 믿음으로 잘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무리들이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일어났던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중 두 사람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거기에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만약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왜 끌고 가느냐 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로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은 두 제자가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제자가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자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묻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걸 어디로 가지고 가는 거냐? 뭘 하려는 거냐? 묻죠. 그러자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 사람은 마치 약속이나 된 듯이 두말하지도 않고 그 나귀 새끼를 내어주고 끌고 가라고 말하죠. 나귀 새끼를 끌고 온 두 제자는 자신들의 겉옷을 그 나귀 위에 싣고 또 나뭇가지를 꺾어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다 깔면서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해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귀 앞과 뒤에 따르면서 예수님께 큰 소리를 지르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시는 지금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면 고난을 많이 받게 되고 십자가의 죽음도 감당하셔야 될 겁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죠. 지금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가시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 혼자 계획하신 것도 아니고 즉흥적으로 가시고 있는 길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세워놓으신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구원을 구체적으로 세우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곳곳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어요. 이 시간 한 3곳 정도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가 쓰여진 것이 BC 7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700년 전에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준비했든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거다라고 하는 것도 미리 예언하셨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자, 베들레헴을 향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된 예언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지금 뭘 타고 입성하고 계시죠? 나귀 새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 나오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을 이미 스가랴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자, 스가랴 9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나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뭘 타고 하셨냐? 나귀 새끼를 타고 하셨는데 이미 스가랴 말씀에서 이것을 예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말씀들로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애정을 쏟으시고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시고 거기에 얼만큼 많은 관심과 그걸 기울이시면서 그것을 이루셨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셨죠. 그리고 그 계획을 구약시대에 선지자, 예언자들에게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알 수 있게끔 구약시대에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자 예언하신 말씀대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예언의 하나하나를 다 이루면서 마침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만큼 여기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시는가, 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아들 예수님의 순종도 있었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세워놓으신 그 구원의 계획, 그 계획대로 아들 예수님은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며 가셨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보면 구약 성경에 자신을 통해 이루신 그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약에 이루신 것처럼 이렇게 했다라고 하시는 내용들이 신약 성경 곳곳에 나오죠. 또한 십자가 죽음으로 가는 와중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구원의 계획과 그것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아들 예수님의 순종, 그것이 함께 이루어짐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구원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이 은혜를 다 경험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사랑과 그 어마어마한 은혜 앞에 압도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임한 거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막을 수 없어요. 그 사랑과 은혜 앞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우리가 매일 주님을 찬양해도 우리의 입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크고 그렇게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예수님의 그 놀라운 순종하심의 은혜, 그거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백할 때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는 내가 이 땅의 뜻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요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저 천국을 위해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것과 날마다 싸우며 나를 죽이고 십자가 앞에 나를 묻고 우리 주님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받으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기도하며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시며 체험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힘있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입성에 앞서서 두 제자를 통해 나귀 새끼를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눈앞에 나귀는 없지만 미리 예비해 놓은 나귀가 있으니 그 나귀를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나귀가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는 그 나귀를 끌고 와야 돼요. 두 사람의 제자가 가야 돼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두 명의 제자를 보내서 그 제자를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따가 좀 살펴볼 거지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만 들고 이 두 제자는 가는 거예요. 진짜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또 거기에 나귀 새끼 분명히 주인이 있을 텐데 그걸 끌고 올 때 뭐라고 해야 될지 그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거 하나만 붙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에 우리가 놀라며 감사하곤 하죠. 또한 적재적소에 생각지도 못한 우리를 돕는 손길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나를 거기로 초청하시면 나는 순종해서 따라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몰랐어도 지나가고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구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수도 없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런 고백을 잘 담고 있는 우리 복음성가, 예전에 불렀던 복음성가 내용이 있습니다.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 2절에 보시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돌아온 모든 길들,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들을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여호와 일에 여호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할 때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우리에게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 자부를 얻을 때 이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가 지금 살고 있는 이방 땅에서가 아니라 원래 자신의 민족의 땅 거기로 가서 지금 자부를 데려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충실한 종 한 명을 불러서 자신의 땅, 자신의 민족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종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이 이 종을 보내면서 자, 어디로 가면 어느 집 둘째 며느리 그가 내 며느리다.
둘째 딸, 그가 내 며느리다. 그를 데려와라. 이렇게 딱 정해진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대신에 너는 내 민족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실 거다. 그를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종이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 땅에 가면 누가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 집에 가서 저희 주인이 우리 딸을 우리 자보로 모시겠다고 말합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주인이 가서 거기 가면 만날 거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나이가 몇 살인지도 얘기해 주는 것도 없이 그냥 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종은 얼마나 막막하고 뜬구름 잡는 심정으로 가겠습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만나야 되는 건가? 내가 주인의 분명히 이 자부를 잘 데리고 와야 될 텐데, 며느리를 잘 골라서 와야 될 텐데 어떻게 도대체 인도하신다는 건가? 그런 마음으로 갔을 겁니다. 어쨌든 종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그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갔죠. 자, 종은 그 고향에 도착해서 우물 곁에 앉아서 잠깐 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주인의 예비하신 며느리를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그러자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우물을 찾아온 사람이 바로 리브가예요. 여러분, 이삭의 아내,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누가 되죠? 리브가가 되죠. 바로 이 리브가가 이 종이 기도를 딱 맞추자마자 그 우물가에 온 거예요. 그래서 너가 누구의 딸이냐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님, 이렇게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찬양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앞에 확실하게 보이는 길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쉬워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길은 보이지 않는 길로 가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하지 않고 보이지 않고 확실하지 않은 길 같은데 그 길로 가라 말씀하시고요. 나는 넓은 길, 평탄한 길로 가고 싶은데 가시밭길처럼 보이는 그 길로 가라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며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지로 내모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말씀하세요. 아들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내 아버지,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물론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 안에서는 그 길 너무 고통스러운 길인데 라고 하는 마음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깐 보였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이 가는 길 비록 고통스러운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곳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거기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내 주님 가겠습니다. 그 주인이 뭐라고 할지 두렵지만 가겠습니다. 말씀하시니 가겠습니다 라고 갈 때에 예비하신 나귀 새끼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 영국 사람이 자신의 50회 생일을 맞아서 50년 동안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자선단체에 그 당시 돈으로 50파운드라고 하는 거액을 내가 기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기부할까 막 대상과 또한 방법을 막 찾고 생각하다가 조지 밀러가 운영하고 있는 이 고아원에
50파운드 중에서 10파운드를 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언제 보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 기부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 고아원의 생각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미리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고는 10만 파운드의 수표를 그 조지 밀러가 운영하는 그 고아원으로 보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조지 밀러의 고아원으로부터 기부금이 잘 접수되었다는 영수증을 받게 되었고, 연말에는 고아원의 회계 보고서까지 이제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 회계 보고서에는 그동안 고아원에 기부해준 독지가들의 명단과 또 1년 동안 어떻게 이 고아원을 운영했는지 그 내용이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부금을 전달했던 그 날짜 바로 앞에 조지 밀러가 쓴 글이 이렇게 적혀져 있었다고 해요. 오늘은 돈도 양식도 모두 바닥났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조지 밀러가 거기다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조지 밀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예비하신 손길 등에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역사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길이고 그것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당당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주님께 섬길 수 있는 그 일에 우리를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능력이 안 돼요, 나는 지금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저는 능력이 없지만, 저는 지금 상황이 좀 덜 되지만, 저는 아직 그런 믿음이 되지 못하지만 주님 하라 하시면, 주님 가라 하시면, 주님 쓰시겠다 하시면 부족한 저라도 주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이 작은 나귀 새끼처럼, 그런데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거기에 쓰임받은 이 나귀 새끼처럼 우리도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 길 한순간 한순간 보이지 않는 길로 나아가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주님 믿음으로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곳이 또한 어떤 곳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의 자녀 되어 주님의 백성 되어 살아가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때문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고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시면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확신이 아직은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역사를 부족한 나를 통해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